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철하러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이 시간에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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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용감을 다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들썩거리는 작은 바람 보고 밤이 졸여서 못 가네. 혼종을 떠나서 창바람에 튀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같이 큰 목소리로 에고 아멘 헤이호 주의 자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세상에서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도 좀 그치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며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사이나 부른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목소리로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좋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는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남의 축구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축구팀과 모든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쉬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또 그 말씀 통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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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하고 복된 이 사명을 기억함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함께 맡겨지기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중남미 아버지 콜롬비아에서 내일 또한 하나님 지금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목사 경기에 한번함으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축구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새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들어가기를 입히시고 아버지 능력이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나보다 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겨준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콜롬비아에서 축구 경기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어린 영혼들 주님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구원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서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축구팀과 선교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을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감당케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박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눈이 와서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까지 한 2인치 정도 온다고 하는데 벌써 한 half 인치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한번 보니까요, 눈이 오고 추울 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4대 빵. 할렐루야. 근데 이겨도 조금만 이겨야 되는데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이겨서 축구장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기 전에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내일은 하나님 그냥 우리가 4대 빵으로 졌다가 3대 2로 졌다가 4대 빵으로 이겼으니까 내일은 3대 2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한 2골 정도는 줘야지 될 것 같아요. 뭐 동점도 좋을 것 같고, 축구가 목적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근본 목적이고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님 어제 저녁에 콜롬비아 보헤아카에 도착하셔서 또 연락이 됐었고,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7명 정도 축구팀 27분하고 또 저희 선교팀하고 해서 한 67명 정도가 지금 현지에 계시는데, 혼두라스는 좀 낮은 고도였기 때문에 호흡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콜롬비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에쿠아도르, 이런 데는 고산지대고, 에쿠아도르의 마지막 경기가 있는 그 지역은 고도가 한 2,000m가 넘는 백두산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딸릴 텐데, 참 무엇보다도 선수들 하나님께서 호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난번에 이영무 목사님 오셔서 도착하는 날 뉴저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교를 하셨는데, 30년 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왜소한 그러한 체구의 축구 선수로 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호흡이 안 딸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축구 선수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아틀란타에서도 또 뉴저지에서도 예배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일 또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운동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감당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여명 TS 팀 스피리트 기도 중보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작전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기도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거니와 이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여명작전, 흑암의 세력 가운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축구장 경기장 안에 들어오는 모든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명작전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순수해야 되지만은 신앙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퓨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퓨리티는 곧 아이덴티티로 연결되고, 아이덴티티는 이제 로열티로 연결이 되고, 로열티에서 디그니티도 나오고, 무슨 티가 그렇게 많은지 티티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순결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이 자기의 자존감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감,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로열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 새벽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신 줄로 압니다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정체성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수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고 아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어제 안보리 유엔에서 또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의안을 채택을 했더니 북한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가지면 전쟁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전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온 세계가 더군다나 뭐 자기들이 형님처럼 여기는 중국에서도 이번엔 너희가 좀 잘 생각해봐 하지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핵폭탄은 이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 고농축 우라늄을 한꺼번에 폭발을 할 때에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농축시킬 때에 폭발력이 강하다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도 그 신앙 자체가 순수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게 되고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토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이 신앙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가 하는 것을 외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신앙은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능력으로 받지를 않고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리즘, 또 신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도 아닌 신학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2기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임사를 다 낭독을 했는데 취임사를 누가 낭독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낭독을 했지만 그 취임사를 쓰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좌관들이 비서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그 문장 하나하나 미사여구까지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취임사의 전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쓰진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자기의 취임사로 읽는 거예요. 비록 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취임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저자들, 인간 저자들 약 한 45명 정도가 인볼브가 되어 있어요. 약 한 16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그 인간 기자들의 이 신앙과 믿음과 영혼을 붙잡으셔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성품과 기질과 배경과 학식과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누구의 책이냐면은 하나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기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를 통하여서 쓰셨지만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말씀에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여기 뚝 잘라내고 저기 뚝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괴물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어떨 때에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평생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이상하게 겉도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경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특징은 여러분 헬라어에 보니까 프로테이스라고 하는 말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으로 이것을 자꾸 막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들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신앙서적도 잘 읽어야 됩니다. 아무 신앙서적이나 덥석덥석 읽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 좋은 분들이나 특히 목사님들에게나 또 어떤 교역자들에게 그 책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읽으셔야 되죠. 요새는 신앙을 가장한 잘못된 신학의 내용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간증책이라든지 신학서적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거나 여러분 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를 지금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뉴저지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이 뉴저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망가졌어요. 제가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느라고 한참 난리가 났는데 그 뉴저지를 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금요일 같은 때 뭐 일찍 간다고 한 오후 3시쯤 출발을 해요. 왜냐면은 금요일은 트래픽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갔더니 세상에 1시간 반, 1시간 40분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전화에 보면은 전화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트래픽을 체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딱 켜고서 보면은 어디가 교통량이 많고 어디가 적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95로 가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한번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면은 진짜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FDR로 가보기도 하고 디건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125가 맨하탄으로 해서 저쪽 허드슨 파크웨이로 가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루트가 생겼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우리 교회 히스라이프가 공연되었던 아폴로 티어러 앞쪽 그 125가인데 거기를 가는데 왼쪽에 어느 지점인지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이언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언뜻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사이언티스트 철치 그러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언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단이에요. 신신학입니다.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예요. 심지어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마른 땅처럼 이 홍해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홍해 가면은 갈대밭이 많이 있는데 그 갈대밭 사이를 지나간 것을 아주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갈대에 쫓아오던 불병거하고 그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거기서 수몰된 건 갈대 때문에 그랬나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꼭 하루가 지나갈 때 보게 되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문자적인, 저는 신앙을 그렇게 갔습니다. 문자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에 그것들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것이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막연한 한 텀인데 그게 몇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진화론을 두둔하기 위해서 돈 받고 만들어낸 잘못된 모조된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궁창을 나누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 생물들을 지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즐겁게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무려 8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이 성경 해석학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과 또 주인공들의 성격과 신앙생활과 또 여러 가지 나라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이 문장에서 동사를 잘 공부를 해보면은 그 동사를 통하여서,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동사가 받으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1절 마지막 부분에 간직하며가 나오고 2절에 보면은 내 귀를 지혜 기울이며가 나오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가 나오고 3절에 보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가 나오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러면서 8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 8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accep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이 어떤 받아들이는 능력을 수용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accept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acceptability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학문과 어떤 만약에 자기의 궁금증이 있으면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힘을 acceptability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물론 육신의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빨아들여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스폰지를 쭉 짜가지고서 한나절 동안 싱크대 위에 놔두면은 이 스폰지가 바짝 마릅니다. 지금 같은 겨울에는 히터를 틀기 때문에 더 빨리 마르지 않습니까? 이 스폰지를 물이 있는 곳에다가 딱 대면은 물을 쫙 빨아들여요. 압소빙 한다고 하죠.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근데 물이 이미 다 차 있는 거는 물 옆에다 갖다 놔도 물을 전혀 흡수를 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개인적인 지식과 내 이력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상태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 영혼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여러분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은 첫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두 번째, 내 모든 개인적인 것,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과 학식마저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 아무리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앞에 놓여 있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손해는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바짝 말라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전한 신앙, 능력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은 지금 영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육체로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육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생활 거하실 때에 말씀을 다 남겨서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개인적인 모든 식견과 경험과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의 경험이 올라오고 자기의 이력서가 올라오고 자기의 자존심이 올라오고 자기의 학위가 올라오고 자기의 경력이 올라오고 이러면은요 말씀을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한교 교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본 자마다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니까 데이크눔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오라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크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라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보고서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비근하게 쓰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understand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I see 그러잖아요. I see. 만약에 길을 물어보는데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 길을 물어본 사람이 설명을 들으면서 I see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 see 하는 게 내가 지금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understand가 됐기 때문에 I see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의 감정과 우리들의 모든 믿음 가운데 작용하게 되면은 I see 하게 되면은 그게 곧 예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디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다이빙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의 그 질문 뒤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잠깐 왔던 근심과 낙심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의 고난과 역경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낙심과 근심도 빨리빨리 이겨낼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혼자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빨리빨리 쳐서 치워야죠. 시험 공부 오래 붙잡고 있으면은 머리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오래 잘 드는 분들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잘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속 스트러글링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근심을 가불해서 하지 마세요. 근심을 다 떨쳐버리세요. 우리가 하는 근심의 80%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근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근심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근심 공장장이 돼가지고 근심 공장을 막 돌립니다. 막 내일 할 근심, 모레 할 근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근심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근심하고 고난하고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쏙쏙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acceptability, 수용력이 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은 선생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어떤 이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걸 갖다가 대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질 않고 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절대 거기에 중간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지 마시고 다 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난 뒤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전부 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일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들어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먼저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기서 이 기울인다고 하는 말은 주의를 완전히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atten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ttend라고 하는 말인데 이 add라고 하는 말하고 tending이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진 거라고 합니다. 그 add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이 허리를 굽히고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attention 그러면은 집중하라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우리의 귀를 말씀에다가 attention 해라는 말씀이에요. attention 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들어 지나가게 되고 골자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있지만 못 듣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약 한 150여 분 가까이가 지금 선교지에 계속 산발적으로 이제 가시고 오시고 계속해서 가시고 오시고 하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 예비 훈련을 받을 때, 제발 우리 교회는 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서 여권 다 받아가지고서 뭐 그냥 창구에 가서 등록하고 뭐 수속하지 말고 개인별로, 공항에 나갈 때도 개인별로, 그 다음에 수속할 때도 개인별로, 짐을 붙일 때도 개인별로, 그 다음에 좌석에 앉을 때도 집사님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이게 아니라 본인이 다 보고 가서 좌석을 읽고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으면서 막 떠들면서 양말 벗고 앉아가지고 오징어 꺼내가지고 씹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공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귀를 그래서 잘 열고 들어야 됩니다. 공항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얼마나 안내 방송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공항에 들어오면 한국도 여러분 공항에서 안내 방송 나오면은 여러 가지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한국도 힘들지만 이 미국 공항이나 여러분 중남미 공항에서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항이 크다가 보니까 JFK 공항 같은 데는 크다가 보니까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구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Ladies and Gentlemen, please attention. 그러고서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그러한 안내 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attention을 안 하게 되면은 비행기 다 떠나버렸는데, 출구가 바뀌어버렸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기다리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여러분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건져내고 우리가 해야 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몸은 와 앉아있지만 생각은 오만간 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쇼핑몰에도 가 있고 가게도 가 있고 집에도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드웨어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마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는 뭐냐면은 집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갑자기 지붕이 뚜껑이 열리면서 구름이 막 여기에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연기가 막 스모그가 피어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빠져들지 않으면은 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생활을 잘 못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벼 그러면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분들 떠날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뭐 때문에 시험 받았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예요. 따져보십시오.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람을 핑계대고 나가는 거는 그건 핑계지.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발로 걷어차도 안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는데 어디 가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걸 알면은 시험을 당하여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말씀이고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시험 들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다가
우리가 손 털고 떠나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빠져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랬어요. 카빙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다가 새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이 귀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은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깜짝 놀라면 손이 어디로 가요? 가슴으로 가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손이 여기로 가면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엉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깜짝 놀라면 어머나 그러면서 여기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게 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다음 단계로 내려버려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마음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내려보내고 거기다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요, 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물론 밀물 때 이제 배를 타고서 멀리 나갔다가 썰물 때에는 배를 정박을 시켜놓는데 썰물 때 하는 일이 있답니다. 갯벌 끝에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튼튼하게 큰 기둥을 하나 박아놓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을 하면서 고기를 낚아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박아놓은 말뚝에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미역도 붙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조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붙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큼지막한 선물 보따리처럼 생긴답니다. 여러분, 갯벌에다가 말뚝을 박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을 박아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당장은 여기에 아무것도 있기도 안 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갯벌 끝에 있는 그 나무에는 미역줄거리도 붙고 다시마도 붙고 무슨 여러 가지 이 바다 것들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오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제목들도 찾을 수가 있고 기도하던 제목에 대한 응답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뚝을 박는데 말씀의 말뚝을 다 박아 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두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 않게도 어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바로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몇 가지 더 있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다음에 이제는 뭘 하냐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지식을 불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명 작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지난번에 여명 작전 기도표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다 보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난 3번의 경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6번의 경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간구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에 앞으로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작업은 뭐냐면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먼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45명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뭐 50명 가까이 성경 기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45명이라고 단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45명을 붙잡아 사용하시고 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성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적 의미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이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가 올라가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어디가 되냐면은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뒤에 정결하여진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인간 기자를 통하여서 쓰게 하신 이 성령께서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보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드웰링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지만은 사실은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기뻐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때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도 말씀이 턱턱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암송했던 말씀, 또 우리가 이 전화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턱턱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 죄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말씀 없이 하게 되면은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도 그 기도를 어디에다가 적용해서 대입해 봐야 되냐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만 듣고 다 날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향로의 기도가 되어져서, 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금향로를 만들 때에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시띠나무로 만든 건 뭡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다 굽어가지고서 도무지 어떤 재료로 쓸 수 없는 나무지만은 여러 개를 갖다가 잘라서 붙이고 해가지고서 이 시띠나무가 붙어가지고서 이제 금향로의 기본이 되고 여기에 금을 덮어서 금향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금향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오셨습니다. 그 금향로 위에 향을 부어야 돼요. 그 향은 뭐예요? 그때 여러분 구약시대에 금향로에 쓰였던 향은 나감향이라고 하는 향이었는데, 그건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가보게 되면은 조개가 있답니다. 그 향기가 나는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들을 갖다가 모아서 다 자르고 이것을 가루처럼 다 빻아가지고 이거를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뿌리게 되면은 그 향기가 다 이제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향기를 맡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금향로에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개인들이 다 자기 자신을 잘게 부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드릴 텐데, 성령의 불로 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지만 선교지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무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과 호흡을 먹고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 우리가 취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목마른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모든 개인적인 것과 내 자존심과 내 학식과 내 이력서와 그리고 내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수용 능력이 있는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눈이 오고 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아버지 말씀의 사랑 운동이 있는 그런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갈급한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저희들이 아버지 참으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받아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지 이 시간에 저희들 먼저 자문자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에 온전한 아버지의 수용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면 저희가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저희들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패분을 아버지 찌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아버지 배우고 확신한 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말씀이 회복되는 저녁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말씀을 읽는 시간마다 아버지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한 성도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개인적으로 아버지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담대하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8억 5천만 명의 산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신년벽도부터 중남미 아버지 9개 스테디움의 산지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마지막 때에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신약시대에 특히 성령시대에 오늘날 지금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또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콜롬비아에 선교팀 38분과 또 고향 하이시 축구팀 29분 전체 67명이 어제 이제 도착을 하셔서 모든 여정을 풀고 이제 콜롬비아에서의 새 경기를 준비합니다. 내일 이제 보야카에서 라 인데펜던시아라고 하는 팀과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경기장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린 심령들이 25,000명의 어린 심령들이 몰려오는데 그 어린 심령들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저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흥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두지휘하실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선교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축구팀들 가운데 지금 부상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이 지날 때에 다 치료해 주시고 거뜬 일어나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경기장 가운데 안전으로 또 질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경기를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과 축구팀을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콜롬비아 경기 가운데 이제 아버지 내일 오후 2시 입장과 4시 아버지 축구 경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아버지 축구장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몰려들어오는 수많은 어린 신명들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심정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차 하나님의 귀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그 콜롬비아의 어린아이들 이제 이번 아버지 새 공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중남미가 콜롬비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선교팀과 축구팀을 이끌고 아버지 현지에서 진도 지휘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경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축구팀 아버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진행되는 이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구 선수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고산지대입니다. 아버지 선수들과 선교팀들이 호흡이 가빠지고 빨라지고 아버지 지쳐집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기들을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저희들이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만져지는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번 이 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기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름을 아버지 알지 못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오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경기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경기장에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기도 붙들어 주셔서 경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린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잔치를 배설하시고 아버지 기뻐 춤을 추시는 역사가 아버지 내일 저녁 내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현지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이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급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경기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아버지 38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주시옵고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아버지 저들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아버지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경기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2011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역사를 이번에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오고 아버지 내일 보약학 경기장에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은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13년도에도 이 414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되어져가는 일들이 주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비춰지는데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세계 지구 도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414 사역은 더 이상 우리가 참 빨리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축구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대적인 역사가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여 한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여기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 나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게 하시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각성되게 하시고, 나라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물이 바다 터풀무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414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마치 물이 바다 터풀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이 사역을 인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도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14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414의 기치를 들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명의 작전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414 사역이 이번 축구 사역을 필두로 하여서 2013년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틀란타와 뉴저지에서 아버지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여명 기도 작전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414 사역이 아버지 이가 날 걸어오는 가닥지가 비워져서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을 놓았던 교회들이 사역을 붙잡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상식과 저희들의 모든 자존심과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414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적인 이 사명,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 프라미스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2009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 414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끝까지 이 사역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고 몰두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일을 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414 사역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영광이요, 이것이야말로 특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기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할렐루야 축구팀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벌어질 경기를 위해서, 이번 중남미 축구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2013년도에도 펼쳐질 하나님이여 414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믿고 구하여 싸우니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일 펼쳐지는 경기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자라고 성장하여서 장차 콜롬비아와 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경기장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목격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 교회와 414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시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일 중부기도 특별 새벽 예배 여명 TS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우리 퀸즈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아틀란타에서 뉴저지에서 기도하실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선교 주정 헌금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보에 함께 작정서가 함께 나갈 터인데 여러분 2013년도에도 414 사역과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많게 혹은 또 적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형편되시는 대로 작정을 하셔서 꼭 주정헌금으로 드리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C12 목장 지도자 세미나 맨하탄 그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자비교구 연합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 성서대학 강의실에서 있게 됩니다. 2013년도 목회 대신방이 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각 교구별로 우리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서 진행돼 나갔는데 처음으로 대신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2월 달부터 6월까지 롱아일랜드 끝에서부터 또 커네리컷과 뉴저지와 그리고 그 어디입니까? 저쪽에 어디죠? 예, 아무튼 뭐 다 해서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각 교구별로 정해진 주간이 있습니다. 교구장님들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먼저 그 신방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환자분이라든지
또 이제 목장별 예배 때 그리고 사업장 그러한 신방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구장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이 됩니다. 1월 27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등록이 마감되는데 2부 예배 후에 서점 앞에 등록처에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기 청장년 에클레시아가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마운트 알버니아 리트리트 센터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 문희 집사님께서 디렉터가 되시고 충성교구에서 섬기시고 또 뉴저지에는 이신디 집사님께서 등록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은혜와 또 재충전과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가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대학이 3월 11일과 12일 각각 개강이 됩니다. 조급반을 또 모집을 하는데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가능케 한다고 했죠? 말씀으로 기도가 가능하게 되니까 말씀을 배우는 성서대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셔서 눈이 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향로 가운데 모여서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불에 기도를 태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중남미의 축구 사역을 통하여서 9개 스테디움에 모여드는 38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하며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비록 경기는 지금 한파와 같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을 맡아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번 여명 기도 작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 축구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내일 펼쳐지는 그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현장에 아버지 산발적으로 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게 현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선교지 현장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팀과 축구팀 위에 또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어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고 또 내일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